출애굽시키고자 했을 그때에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실 때에 물론 뭐 이스라엘에게 미친 그런 영향도 있었지만 몇 가지 때서부터인가는 파리 재앙 때인가요? 그때부터는 애굽에는 그 재앙이 내렸지만은 그 고센 땅에 사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그곳에는 그것이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믿음을 믿고 간다면 우리에게 똑같이 이것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어떤 그런 사고를, 물론 이제 그 사고를 당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어떤 사고와 어떤 그런 거에서 분명히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 적이 있죠. 그림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 구원이라는 것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일들이 미칠지언정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온전히 그 임마누엘의 거듭남을 알고 믿음으로 가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물론 이제 어떤 성경에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성경도 있다 그러는데, 성경은 마가복음 신약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뭐예요? 신약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 뭘까요? 아니, 이렇게 물어볼 때는 대충 머리를 굴려갖고, 아, 목사님이 마가복음을 하면서 이거를 얘기할 때는 마가복음이 최초로 기록된 책이구나 이렇게 넘겨 짚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치가 빨라야 어디 가서 새우젓을 얻어먹는다? 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거죠. 성경에서 가만히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마가는 이제 그 베드로의 친척으로도 나오고, 또 바울을 따라 선교여행을 하다가 실수를 했었던 바로도 나오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잡혀갈 때에 바울을 시중 들고 있었던 자가 또한 마가예요. 그래서 그 로마라는 도시에서 이제 복음서를 맨 처음에 기록하면서 시작하면서 다른 복음서들 마태복음이나 뭐 누가복음은 뭐 족보를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막 그러는데 깔끔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예수는 육신의 이름이죠. 예수의 육신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이제 직분의 이름인데 바로 이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럼 왜 마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명칭, 하나님의 아들, 이 명칭을 먼저 붙이고 갔을까? 이거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나라에는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특별히 이 예수는 기가 막힌 이름이잖아요. 무슨 이름이야? 구약의 여호수아로부터 예표되는 예수아.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는, 너희들을 아들 삼는다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혹시 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실까 하는 어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름들을 지었는데, 야자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이름, 야자가 들어가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예수라는 이름을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지었었어요.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고증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뜻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들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마가는 단호하게 내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그분,
우리가 만났었고 우리가 함께 했었고 우리가 제자가 되었었던 그분, 바로 그분이 다른 사람들의 이름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이름만이 앞에다가 뭐를 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마가가 어떻게, 그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나오지만 마가가 어떻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맨 처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예수를 고백하지만 그 전에 사람 중에 사람 중에 예수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 중에 예수를 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가 누굴까요? 에? 엄마가 했을까? 마리아가 했을까? 요셉이 했을까? 여러분들 입에서 나왔잖아요. 마리아도 그렇고 조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 거라고는 그렇게 생각을 하였지만 마음속에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고백하지 않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세례 요한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왜 가장 먼저 아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사람 중에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 중에 성령이 임하실 터인데 그가 내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말씀을 먼저 주셨단 말이에요.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갖고 세례를 달라는 거.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기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는데 세례를 달래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주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옳으니라.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옳다 하면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근데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가로되 저는 내 기뻐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자라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시고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를 가져 그 위에 임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자기가 짐작을 하고 있었고 그랬지만은 그 성령이 임하는 그것을 볼 때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 다음날 나가서, 그 이튿날 나가서 자기의 제자들 안드레와 요한인가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이 복음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아르케, 그 헬라어로 아르케예요, 아르케. 근데 이 아르케가 히브리어로는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태초에 시작을 알리는 이제 그것. 그러니까 창조죠. 시작이라는 건 창조. 태초에 창조를 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새 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 창조하셨던 이 태초 말고 전혀 새로운 복음의 시작. 복음이 뭐예요? 복음의 뜻이 뭐야? 그죠?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옛날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오면 한 병사가 뛰어가는 거. 그래서 그 승리의 소식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 그랬어요. 유앙겔리온. 근데 이제 그것이 변화되고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오직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복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창조. 전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 때의 창조하고는 또 전혀 다른 새로운 창조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알아야 돼, 이것을. 그러면서 시작됐는데 어떻게 시작됐느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건 사실 요거는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말라기 그 앞절은 말라기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 글에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요것이 이사야가 한 말이죠. 요거 하나를 가지고 신학자들은 또 서로 치고받는 거예요. 치고받아. 마가가 성경 구약을 제대로 잘 몰랐기 때문에 말라기 3장에 있는 것까지 합쳐서 이사야의 글에 있게 했다.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네가 올리니 내가 올리니 막 싸우고. 마가가 그거를 모르고 이렇게 기록했겠어요? 그러면 마가가 그것을 몰라서 잘못 기록한 것이라면 마가복음은 성경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합쳐서 놓고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자, 이사야서 40장을 한번 가보죠. 이사야 40장. 이게 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었는가를 먼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사야서 40장입니다. 1절로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1절로부터 4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보아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오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런 말씀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약 200년 전에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까지도 이제 어디에게 포로를 풀려가요? 바벨론으로 하나님께서 포로를 보내신 거죠. 너희가 거기서 자숙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것으로 회개하면 약 70년 동안 종살이 하리라. 그것은 너의 죄를 벗겨주시겠다는 거죠. 너희의 죄를.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갑니다. 근데 70년 동안이라는 게 70년. 이 이유는 뭐냐면 70년이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토지를 7년마다 1년씩 뭐 하라고 그랬어요? 안식년을 두라는 거죠. 그 토지를 쉬게 하라는 거. 그러면 내가 너희를 3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을 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3년 동안 먹을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거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할 때는 아멘 하면서 다 한다고 그랬지만 막상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그러다 보니까 소출이 나오는데 1년을 쉬어야 되는데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못하는 거죠. 정말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었던 거예요. 물론 안식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죄악들을 지어갖고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남유다 하나님께서 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피를 흘려놨단 말이에요. 피를 흘려놨어. 그래서 그 땅이 이제 아주 더럽게 된 거죠. 더럽게 됐어. 그 땅을 날마다 그래서 쉬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70년 동안 가서 그렇다는 것은 너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7년으로 하면 7, 7, 49
약 490년 동안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땅을 안식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70년 후에는 모든 죄를 씻고 오는데 오늘 그 얘기야. 너희 하나님이 알아서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 70년 동안 포로되었던 저들을 위로하라. 이제 너희의 모든 고난과 모든 혼란과 모든 그런 것이 끝났다. 끝났어. 끝났으니까 너희는 이제 위로하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여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이제 너희가 어려움과 힘듦과 어떤 그런 것들이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무슨 사함을 입었어요?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포로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재밌는 말이에요. 근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기서는 누구의 길을 예비하라고 나왔어요? 지금 이사야서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여호와의 길이 뭐냐면 여호와의 길이 뭘까요? 여호와의 길.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오늘날로 치면 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하는데 인사 안 하셔도 되니까 자, 무슨 소리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래. 여호와는 이 땅에서 어디에 사셨죠? 어디에 사셨어? 하나님께서 어디에 사신다고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의 이름을 두시기로 이스라엘 땅에서 한 곳을 택하여 자기의 이름을 두시고 당신이 그곳에 계시겠다고 한 곳이 어디예요? 그죠? 뭐 어렵길래 얘기들을 못하셔. 성전 안에 계시겠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셨어. 그래서 어디로 가셨어? 그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셨어? 에? 아니 이 당시에 어디로 가셨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보내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성경들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보낼 때에 나도 함께 가서 바벨론 땅에 그들을 비록 그들의 죄악 때문에 거기서 종살이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는 70년 동안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죄가 씻어지는 그날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다시 이끌고 여기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끌고 다시 유대 땅으로 오는데 유대 땅으로 오면 어디로 가실까? 그가 가실 곳이 어디예요? 네? 유대 땅으로 다시 오시겠다는 거야. 근데 그가 가실 곳이 어디야? 그는 성전에 가시니까 성전으로 들어오시겠지. 성전으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는 여호와는 어디서만 사셔? 성전에서만 사시는 거야. 성전. 근데 그 성전이 유대 땅에는 그 성전이 물론 여기에 가서는 뭐 어디에 사셨는지 그 성전을 짓지는 않았으니까 어디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가 이제 그들을 여호와께서 성경은 뭐 누구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오는 것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고 에스라를 통해서 오는 것으로 기록되었지만 성경은 그들을 직접 누가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생각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생각나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만 바라보고 우리가 그냥 소리질러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듭나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안에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절대로 떠나지 않고 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이 성전을 깨끗이 하고 정결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담이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기도가 잘 안 될 때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여기서
모든 죄를 사함받은 사람들을 다시 이끌어 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좌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뭐냐면 여호와의 에루살렘에 있는 성막으로 들어가는 길을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성막으로 들어가는 길.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을 너희가 예비하라. 그러니까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둬주면 이것을 이제 오늘 이것을 그대로 마가복음에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그죠? 내 길을 예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것, 성전 안에 좌정하시는 그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는데 저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러는데 첩경이 뭐야? 첩경. 이들은 예? 지름길. 누가 그랬어?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름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지름길. 그러니까 그 끌려갈 때는 이들이 일로 이렇게 해갖고 돌아 축사했다 지역을 돌아 끌려갔어. 모든 그냥 맨발로 하고 이렇게 끌려갔는데 이제 돌아올 때는 사막에 길을 내고 이렇게 돌아갔던 길을 아주 가장 빠른 길로 오게 해주겠다는 것이 이제 첩경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멀리 돌지 않고 멀리 돌아서 오지 않고 지름길로 행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일. 그래서 6월절에 보면 그 양을 먹고 어떻게 떠나래? 속히 떠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속히 떠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길도 속히 오시겠다. 속히 오시겠다. 성경에 내가 너희 가운데 속히 가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속히 오겠다는 말씀이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의 모든 그냥 높아진 골짜기와 그 모든 것들을 평탄케 하셔서 속히 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요게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제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란 말이에요.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뭘 기록해놨는데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뭐를 받게 하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리고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뭔가를 좀 몇 군데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로다. 그럼 죄사함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피인데 누구의 피야 이게? 나의 피.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예수의 피. 다시 얘기해서 죄사함을 얻으려면 의인의 피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의인의 피. 죄를 지었으면 누가 대신 피 흘려주면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의인이 나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주면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 근데 이 땅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의인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를 이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여기를 베드로전서 1장 10 사도행전 2장인가? 사도행전 2장 3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뭐를 얻으래요? 제사함을 얻으래네. 분명히 우리가 오늘 읽은 거기 내용에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뭐를 전파했어요? 회개의 세례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세례 요한이 아니 마가가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 회개의 세례를 갖다가 어떻게 풀었냐면 너희가 회개의 세례죠. 회개하니까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제사함의 세례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죄사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은 이들이 뭐를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반드시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야 뭐를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가야 돼. 그래서 이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근데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요한이 뭐라고 8절에 얘기하냐면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러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는 무슨 세례라는 거예요? 물세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는 요것도 뭐예요? 물세례예요. 물세례. 요거는 물세례지 성령 세례가 아니란 말이야. 성령 세례는 반드시 이 죄사함의 회개를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성령은 선물로 무엇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많이 해.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그래. 근데 그 성령이 선물로 받은 그 성령이 가지고 오시는 그 내용물이 뭐예요? 내용물이 죄사함인데 죄사함은 그 전에 성령이 선물을 받기 전에 죄사함을 받았죠. 그래, 죄사함을 받고 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얘기하잖아.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얘기죠? 그러면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물이 뭐야? 내용물. 그죠? 예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이유는, 선물로 오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으로, 그래서 내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혼자 죽으신 것은 죄사함의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적인 사랑이에요. 이것은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이 사건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아. 이건 대속적인, 어떻게 보면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누구에게 공평하게 열어놓으신. 근데 성령을 선물로 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주는 게 아니야. 네? 누구에게나 주는 게 아니야. 반드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아까는 죄사함의 회개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랬으니까 죄사함만 받으면 성령을 다 선물로 받는 것으로 오인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오늘날 교회가 죄사함만 받으면, 죄사함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이 예수만 믿으면 다 그냥 구원받았고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못 받아요. 절대로 그렇게 성령을 선물로 못 받아요. 죄사함 받았다고 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가 있는 거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러 오신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요거를 특별히 물세례라는 거예요. 물세례는 뭐예요? 물세례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 세례다 그러는 거죠. 말씀 세례. 그 말씀은, 그 물은 말씀인데, 말씀 누구를 증거해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와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할 때 누구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그가 뭐예요? 그가 전파해 가는데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언제 오신대? 언제 오신대?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내 뒤에 오신다는 거예요. 내 뒤에. 나는 그를 증거하러 왔고 그를 말하러 왔고 이제 내 뒤에는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힘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무슨 세례를 주신대? 성령 세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세례 요한은 누가 성령 세례를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왜 그래? 여기 성경을 보면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냥 막 섞여 나오는 거야. 막 섞여 나와. 우리는 성령은 누가 선물로 주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은 누가? 그는 성령으로 내 뒤에 오시는 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준다고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까딱하면서 아버지가 내가 성령을 선물로 줬지 네가 언제 줬냐? 아버지 내가 성령을 선물로 줬지. 잘못하면 세 분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가.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을 가장 좋은 방법, 삼위일체를 가장 좋게 아는 방법이 흔들릴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나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몸으로 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세계도 영혼 몸으로 되어 계신 거예요. 근데 영혼 몸이라고 인간에게 있는 그 영혼 몸을 대입하기가 어려우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삼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삼위. 한 분 안에 한 분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육체로 오신 예수.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용납되는 삼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잘 들어야 돼. 삼위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용납되는 거예요. 이 삼위의 하나님은 예수를 떠나서는 말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오직 육체로 오신, 그러니까 몸을 입으신 형상을 가지신 예수 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시니 내가 보이는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나타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성경에서 그런 말씀들을 제대로 모르면 이게 도대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성경 요한복음에서도 얘기하고 여러 군데서 얘기하죠. 하나님은 뭐래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많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한 사람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을 이 인간 세상에 표현하고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이 누구야? 자기 형상이 하나님의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예요. 예수. 이거는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본체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통용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삼위일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어쨌든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전혀 여태까지 있었던 아담을 창조했었던 그 창조 세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시는 물론 이제 구약도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창조되는 그 피조물 안에 나타나는, 피조물 안에 우리를 피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피조하셨잖아.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맨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40일로 작정하신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이 컵을 지으신 목적은, 컵을 만든 목적은, 통자가 컵을 만든 목적은 뭐를 담기 위해서, 요것과 같이 형상, 요것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형상을 담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이유는 당신을 우리 안에 담으시겠다는, 담겠다는 얘기가 좀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기로 영원 전에 이미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범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지니까 그 일이 딜레이됐단 말이에요. 늦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반드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루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영광이 저와 여러분 위에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넘쳐나셔야 돼요.